제 얼굴이 시커멓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드니가 여름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아마 39도, 38도 가는 날씨입니다. 근데 집안에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자들 중에서도 기대하는 분도 있고 염려하는 분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 다 바꿔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속에서 제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일부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 1세기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소수입니다. 이웃집에 옆집에 로마 불신자들이 시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옆에 살고 있는 불신자의 이웃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종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시는 그 신은 그 신전이나 거룩한 장소 같은 것은 어디에 있나요? 초대교회 성도가 답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불신자가 깜짝 놀라죠. 성전이 없다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신에게 예배할 텐데 제사장들은 어디서 신에게 예배를 하나요? 초대교회 성도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이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다시 초대교회 성도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기도이며 로마 시민인 불신자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전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희생제물도 없다고 하지?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들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종교라고 불리기에는 합당치 않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성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희생제물도 아니고 다르게 한번 말해볼까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게 물어볼까요? 기독교 신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길에 잘 서선 것일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같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을 우리 제14님과 함께 우리가 낭송을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인과 만나 대화를 시작해서 그 여인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보통 여인네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가장 햇볕이 강렬하게 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과 비교해 보면 참 잘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인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왕따를 시키는 죄악이 있는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높을 겁니다. 율법의 스승입니다. 게다가 바리새파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고상하거나 엘리트이거나 상류층이 아닙니다. 고독합니다. 아무도 없는 친구와 같이 오지 못하고 혼자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상류층의 신분이 아닌 밑바닥의 인생이죠. 동네 사람들조차도 왕따를 시키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르러 와야 하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빨리 물을 길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물로 시작합니다. 물 좀 다오. 조금 더 가더니 남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여인과의 마지막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제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짚어내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12절에서도 우리 조상 야곱이 해서 전통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은 전통을 중시하는 여인입니다. 해왔던 전통, 이건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이 여인은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전통에 매인 것은 이 여인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형국을 요한복음 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통을 버려야 하며 쓸데없는 전통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코로나19를 지나왔죠. 원튼 원치 않든 교회의 모습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혹시 나와 우리 교회는 전통에 매여 있지 않은지 어쩔 수 없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거나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은 전통에 매이다 보면 진리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에 매여 있지 않으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지켰느냐, 무엇을 지키지 않았느냐, 법규에 매이게 됩니다. 진리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여인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미 이 여인은 12절에서도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이나 예배와 관련돼서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공간이 정말 중요했나 봅니다.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인 겁니다. 그리심산이냐, 이 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아마 사람은 공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소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집착을 합니다. 예배당을 확보하고 장소를 넓히고 장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치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공간 자체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주 예배 공간의 차별화가 마치 영적인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죠. 예배 공간의 크기가 영적 성장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죠. 목회 인격의 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예배당의 크기, 장소의 크기에 매달렸던 한국교회를 쓰나미처럼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통합 측에서만 나온 통계에 따르면 60% 그 이상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교회의 교회됨이 없는 예배당 장소에 관심을 가졌던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소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곳 말고 여러분의 사업터,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부여하고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하시나요? 이 여인은 전통 그리고 공간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통과 공간에 매여 있으면 놓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뭘까요? 21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란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놓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전통과 장소를 중요하시다면 뭘 놓쳤습니까? 전통이 중요하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사라져버립니다. 장소가 중요해서 어디에서 예배냐에 강조점을 두면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보다 어떻게와 어디에서가 중요하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가 지금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전통과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놓는 여자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12절과 20절에서 우리 조상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만 봐도 fa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전통과 장소를 중요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야, 너는 야곱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오래전에 죽은 야곱과 조상들이 너의 아버지냐? 나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랑을 베풀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여인아, 너한테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렇게 중요하니? 그게 본질이니? 그게 신앙이니? 나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보다는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공간도 아니며, 내 예배를,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멀리 계신 어떤 신비한 물체가 아니고 저 물질처럼 된 그런 덕배의 황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는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24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이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영이시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통과 장소를 초월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육체를 초월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는 장소도 필요 없고 시간도 정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잠잠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있으면, 전통에 매여 있고 장소에만 있으면 엉망뒤죽박죽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전통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장소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는지에 집착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통과 공간을 넘어서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내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래전에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본질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장소에 매서 교회당에 오면 약간 기분이 좋고 경건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속과 똑같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통과 장소에 매여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교회는 아버지시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집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기도 하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기도 하며 그곳에 우리의 강조점을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과 장소가 아닌 예배의 대상이신 영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도 집착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다시 21절로 와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하여 영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께 만남에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이나 공간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때라고 합니다. 21절뿐만 아닙니다. 2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때는 어떻게 하면 영이시며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본문 안에서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일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예배자들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때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한 두 장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나 결혼잔치죠? 혼인잔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기서도 말씀하신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사장적인 기도를 하신데 말씀하신 때가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라. 때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죽어가는 순간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전통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영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께 만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참된 예배이며 본질의 예배이며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면 갈릴리를 바로 갑니다. 3, 4일이 더 걸리지만 더러운 땅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수가성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의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의 영혼은 목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 갈증을,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이 목마름은 물을 먹으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성욕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서 보니까 이 여인의 밑바닥에는 영혼의 목마름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삶이 저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받고 가봐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와서 물을 기르러 또다시 와야 했었고 사실상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갈증은 이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겉모양의 해결되는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보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전통이라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공간이라는 장소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아버지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목마름, 명예와 권력의 목마름, 부의 목마름,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목마름.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또 다른 목마름으로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의 기쁜 내면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인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목마름이 해결돼도 또 다른 목마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세속적인 목마름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해결되어지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과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목마름을 세속적이도 찾으려 하니 찾을 길이 없고 상처와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고 싶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인생의 현실과 내면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의 삶이 너무너무 염려가 된다,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직접 인생의 목마름을 가엾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쁜 목마름의 갈증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목마름의 십자가를 믿으면 너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를 말씀하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매일 매주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풍요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목마름으로 갈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이제 다시 서론으로 와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전통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보통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보통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온 정성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어느 종교를 봐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집의 불신자 이교도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뭐란 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 은혜를 누릴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로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교회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통을 제거할 것입니다. 장소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